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5번째 주간, 오늘 이 수요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가득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4장 찬송하신 후에 강채구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기회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뜻을 이루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어 우리가 맡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재단을 사모하오나 육신의 연약함과 지리적인 문제로 사명받은 임지에서 병원에서 기도하는 형제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에 시달리는 형제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는 손길 위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차 필리핀에 방문 중인 최영 담임 목사님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을 위해 전념하는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단위에 세우신 김민기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면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자, 여러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12구역 순종구역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12구역 순종구역이 늘 주님의 일에 더욱 순종하시고 그래서 그 순종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구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할렐루야. 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3일 만에 다시 만나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주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힘을 더욱 얻으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베드로 세 번째 시간으로 주님을 만나고 고백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3절에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 하시냐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고 묻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나중에 결국에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믿음과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질문을 던지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14절 보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는 걸 대답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던데요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네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 있고요, 엘리야가 있고 또 예레미야가 있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세례 요한으로 이해를 한 사람은요, 아무래도 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세례 요한이 전하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천국의 말씀을 전해 주시니까 세례 요한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권능의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불로 번제물도 태웠고요, 비바람을 해치고 말보다도 더 빨리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처럼 그렇게 권능의 사람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느껴졌던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도 나오죠. 예레미야는요, 그 예레미야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하고 싸우려고 그렇게 싸웠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전파하고 선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지금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거짓되고 외식하는 모습에 그렇게 지적하시고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시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예레미야 같다라고도 하는 것이죠. 또한 선지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고백 속에 있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면들이 다 실제로 있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능력과 권능의 겉모습은 보았어도 그 실체,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가는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일하고 특별하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들 중에,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존경하는, 나는 이 사람을 존경하는데 이분과 닮은 것 같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렇게 띄엄띄엄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면 그러면 능력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되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았으면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제자들의 답을 물으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것에는 이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 질문에 베드로가 아주 용감하게 대답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놀라운 고백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먼저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이냐? 이 고백은요,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당신이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당시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또 세상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치하실
그러한 이상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소망을 실현하실 분으로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죄로 인해서 흑암과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때요? 죄와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러한 악한 영의 세력에 짓눌려서 방탕과 타락과 눈물과 탄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마귀에게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인간들을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씻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께서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소망 없는 인간들에게 새 생명과 평화와 안식을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 고통받는 죄인들의 그 모든 무거운 짐과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을 해결하시는,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다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리스도가 맞으십니까? 맞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무겁게 느껴지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고민을 주님께 먼저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대답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고백에는요,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 하면 여기 소문 다 나서 아주 유명한 분 아니냐, 그런 정도의 인물로 생각하고, 또 이전에 능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다른 그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정도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이 세상에 다시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비범한, 그냥 보통보다 좀 더 뛰어난 비범한 인간 그 정도가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고 계시면서 또한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없으시지만 혹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예수님을 3대 성인 정도로,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늘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서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의 이적,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했지만 아직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알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의 믿음과 베드로 고백의 차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을 받은 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없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결코 예수님의 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자 영광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복이 있다,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거니까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결코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정말 똑똑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거나 뭐 재수 좋아서 알아서 그런 것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는 전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18절 1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 불릴 연약한 한 인간을 교회의 터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비록 베드로는 여전히 성격도 급하고 결함도 있고 부족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그 분명한 신앙 고백 때문에 이 부족한 베드로를 교회의 터로 삼으시는 겁니다.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요 분명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결코 뭐 어려움이 너에게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것이 너를 넘어뜨리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을 맡겨놓으시고 한 발짝 더 멀리 떨어지셔서 그저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함께 일하시면서 능력도 주시고 충분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오순절에 아주 힘 있는 설교를 했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지도자가 됐고 또 이것은 사도 바울도 인정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까? 베드로가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이 있어서 너는 다 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너는 잘하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더욱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뒷부분을 보면요, 이 사탄의 도구로 넘어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가장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이 영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십자가 없이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와도요, 같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뭐 쏙 빠져 있거나 또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될 때 사라지는 그러한 분들이 우리에겐 없으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다른 게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십자가 없이 희생 없이 헌신 없이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2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 하시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도리어 작정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원문에는요, 설득한 게 아니라 이것이 꾸짖어 책망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미명 아래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기뻐하는 일이 교회 안에는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분명히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을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고 있으신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사단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할 것 같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 다녀도 십자가 없이 그런 거 필요 없어, 안 해도 돼, 그냥 가기만 하면 돼 하는 것입니다. 헌신 안 해도 되고 희생할 필요도 없고 봉사할 필요도 없어 라는 겁니다. 오직 예배 드리는 거 그것만 잘하고 얼른 천국 나중에 가면 되지, 무엇이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겠습니까? 사탄의 속삭임이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면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넓은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거절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포기한 사람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24절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도 어려운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제자들마저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십니다. 제자됨의 참 본질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신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헌신이 뒤따라야겠습니까? 나에게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25절 20말씀에 오면 우리가 만약 십자가를 거절하고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워서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해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거절하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거절하고 넓은 길로 간다면 그 길은 처음에는 편안해 보이나 그 끝은 멸망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 어떻게 계신다고 약속하시냐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에 주는 그 기쁨과 슬픔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내가 포기하겠다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과 베드로가 세 번째 만났습니다. 근데 그 중심은 무엇이냐? 바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담대하게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제대로 또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삶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생각만을 가지고 자기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생명마저 잃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주님께서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며 오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분명히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주님께 더욱 헌신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생각해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희미하게 신앙을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해 이러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또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생각만을 가지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생명마저 잃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또한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그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약속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과 그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금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이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있음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주기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